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아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뭇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화하게 하려는 사람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암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들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다들 평안하셨지요? 잘 지내셨나요? 지난 주간 중에 100여 년 만에 첫눈치고 가장 많이 눈이 내렸다고 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아직도 그 추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재해 속에서 그 피해를 복구하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를 무탈하게 한 주를 잘 살아가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마주할 일상들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느헤미야라는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실패한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실패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느헤미야라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 수많은 장애물들, 거침돌을 만나게 되지요. 그 누구도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인생의 그 장애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만난 그 뜻밖의 장애물은 그 거침돌은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고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할수록 미래 소망과 계획을 더 철저하게 열심히 준비하면 할수록 그만큼 낙심과 절망의 낙차가 크게 느껴지며 더 큰 실패와 좌절의 덫에 우리는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계획대로 다 되시던가요? 저는 사실 제가 계획했던 것과는 제가 계획대로 물론 피이기도 하지만 계획을 잘 세우진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계획하고 바랬던 때와는 다르게 제 삶이 제가 원치 않는 것 같이 제가 준비하지 않았을 때 흘러가고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참 많은 당황스러움들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실패와 절망의 자리가 인생의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또한 저와 여러분을 실패의 늪에 내던지거나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인생에서 장애물을 만나고 거침돌을 만나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어요? 거침돌과 같은 인생의 장애물은 항상 예기치 못한 상황에 찾아오고 우린 언제나 준비되지 못한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 방법과 도전 그리고 그 소망을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커다란 장애물을 만난 느헤미야는 자신의 상황을 탓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연민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혐오하지도 않고 그 상황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이겨냈습니다. 거침돌을 오히려 나중엔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이 맡기시고 부르신 사명을 아름답게 완수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를 통해 그 지혜와 우리가 그 삶의 지혜, 삶의 자세를 배우고 우리 삶에 느헤미야와 같이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당황스러운 거침돌이 뭘까요? 이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를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 거침돌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는 친구를 통해서 고향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큰 근심에 빠졌어요. 고향 땅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폐허처럼 변하게 되었고 자신의 동족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전반부에서 그의 기도가 12월경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 12월경 우리의 달력으로 따지면 12월경인데 3, 4월까지 2장의 내용이 3, 4월에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4개월 정도 그 기도가 지속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왕에게 나아가 자신을 고향 땅으로 보내주소서 그래서 그 땅을 다시 내가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한 그에게 그 일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들 공문서나 여러 가지 물적 자원을 지원해 달라는 것 또한 요청을 하게 되지요. 느헤미야 이런 행동은 사실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사실 그 전에 느헤미야 전에 재건이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음해 세력들에 의해서 재건이 중단되었고 그 성벽 재건을 반대하고 멈춰라라고 명령했던 것이 바로 자신이 요청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왕 자신이 내린 명령을 번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명예가 전부인 세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왕이 자신이 내린 명령을 번복하고 반대되는 명령을 다시 내린다라는 것은 그 왕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시작 부분에서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왕이 좀 마음을 바꿔서나 여건이 환경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향 땅에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먼저 3일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숙소에서 머물면서 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3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던 날 이제 마침내 그 성벽의 상황들, 그 자신의 고향 땅의 상황이 어떤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둘러보는데 폐허만 남아 있고 본문에 의하면 자신이 탔던 짐승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폐허가 무너져 있어서 길이 끊어져 있을 정도로 그 땅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도 크게 낙심하고 있었고 느헤미야도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느헤미야의 도전과 또 격려와 위로에 사람들의 마음이 동기부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래 우리가 성을 건축하자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그 사람들 간의 마음의 어떤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어라는 소망감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이 쭉 진행되면 좋았을 텐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정말 죽음을 방불케 하는 그 위험을 장애물을 넘은 것 같고 이제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릴 수 있을 것 같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우리 한번 해보자라는 그 마음의 동기부여가 됐을 때 다시 한번 결정적인 장애물 걸림돌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실제로 그 성벽 재건 시작되었던 성벽 재건을 가로막았던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음의 세력이고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보면서 비웃고 헐뜯고 업신여기고 빈정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사기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 사기를 꺾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4개월 동안이나 기도한 것이 아니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내가 좀 떵떵거리고 살아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요청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큰 모험을 선택했고 수천 킬로 떨어진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이 험한 여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혼자서 감당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잘해 주셔야죠.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잘 해주셔야죠 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감당하고 행할 때에도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내가 아직도 이 일을 하기에 부족한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건가? 내가 헷갈린 것이 아닌가?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막히는 것 같지?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만한 일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나와 함께 해주지 않지라고 생각하면서 낙심과 절망 그리고 심하면은 자기 연민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사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마가복음과 또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식사를 배불리 음식을 먹었고 그 남은 음식 그 찌꺼기를 모았더니 12바구니에 담았다라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일들을 행했던 제자들이 한번 되어 보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작고 작은 도시락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서 나눠주시는데 음식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그 음식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자기의 손으로 행하고 있는 제자들이었다면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엄청나게 격양되었을 것이고 가슴이 벅차고 흥분되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의 현장에 내가 이 일들을 같이 행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에게는 확신이 가득하게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찐이구나.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라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구나. 예수님이 정말 짱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만 따르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가능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았고, 우리를 압제하고 박해하는 로마 제국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까지 했을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거야 라는 확신이 가득 찼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의 그 다음 상황을 읽어보면 이들이 참 당황스러울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직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워서 예수님의 명하신 곳으로 배를 끌고 제자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종하며 가는 그 항해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나요? 바로 그 배가 폭풍을 만나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 가려고 해도 그 폭풍을 헤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정말 그 배 위에서 당황스러웠던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물리적으로 폭풍이 불어닥치고 이렇게 배가 흔들리고 자신들이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 없는 그 물리적인 상황보다 제자들을 더 당황스럽게 했던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인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잔잔했던 바다에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치니 그들이 혼란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나의 손으로 행하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 이게 맞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나? 라는 고민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옳다고 믿었는데도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난 적이 여러분 있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은 사실 자주 찾아옵니다.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하며 시작했지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오게 되면, 갑자기 거침돌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혼동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나는 자격이 없나 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깊은 낙심 가운데 몰아넣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도하며 질문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시나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해요. 그냥 그 상황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감정과 상황을 느끼게 하시고 이 상황과 환경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저는 이번 한 주간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 교회의 상황이 이 상황과 너무나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 상황과 우리 교회 상황과 너무나 딱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교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1, 2, 3부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사실 내년 1월 1일부터 신한대학교로 가서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오로지 기도했고, 그리고 지난 올해 1년 동안 우리는 상반기부터 계속 신한대학교와 이렇게 접촉하면서 또 협약도 맺고 MOU도 맺고 하면서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한대와의 약속이 일방적으로 파기가 되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어요. 지난주 목요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확한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고 어떤 합의나 논리적인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들어갈 때 우리가 우리 덕소고등학교에서도 그랬고 높은 정의교회에서도 정의여고에도 그랬고 학교 학원 복음화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일정 금액의 발전기금을 이렇게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아직 쓰지는 않았지만 학교 측에서 학교에서 큰 집회를 북한 선교 관련된 집회를 하게 되어서 급하게 좀 재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1억 원이라는 발전 기금을 먼저 좀 줄 수 있냐,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그 재정을 우리가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겠냐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발전 기금을 내야 했기에 당회에서 그것을 허락하였고 그래서 1억 원을 먼저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학교 법인 통장이 아니라 이 일들 집회를 행사를 진행하는 법인 쪽으로 학교가 아니라 그 법인 쪽으로 통장으로 그 발전 기금을 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당회가 그럼 보내줄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하였고 그런데 큰 금액이고 이 금액들이 교인들의 헌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과 서류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 요청이 간 바로 그 직후에 신한대에서는 저희와의 계약과 그 모든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였죠. 담임 목사님도 여기서 왜 그랬는지 이유는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영수증을 우린 당연히 받아야 하지요. 내년도 발전 기금 중에서 일부를 보냈다고 먼저 그것을 달라고 해도 우리는 증빙을 해야 합니다. 직전까지 우리가 불과 지난주까지도 학교 시설과 우리가 예배드릴 공간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업체들을 선별하고 있었고 업체들과 계약을 맺으려고 하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업체들의 프리젠테이션도 보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그 일들에 같이 참여해서 오셔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이 동기부여가 되던 것처럼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될 때 학교와 협력하여서 뭔가 정말 좋은 예배 처소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위기를 다 넘어선 것 같았고 사실은 우리가 신한대를 결정하기에 6월 정도면 다 결정이 되어서 이제 하반기 동안 이사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10월이 넘어서야 그 일들이 결정이 되었고 이제 고비를 넘었구나, 이제 결정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신한대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 장애물을 이제 막 넘어섰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거침돌이 지금 나타난 거죠. 교회가 어디로 갈지는 사실 저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계획성이 없기도 하지만 즉흥적인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험 가운데 인도하실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만 들어야죠. 이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좋은 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하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 소망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농담처럼 제가 이게 좀 그렇지만 어차피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이 보진 않기 때문에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정말 그런 학교였다면 그런 상황이었다면 우리 교회가 거기 들어가서 참 많이 부딪히고 갈등을 겪고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만약에 나도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어요? 느헤미야의 삶에서 우리는 그렇게 다른 교훈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낙심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방향을 구했고 결국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 담대히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자원과 모든 지원까지도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직면했던 거대한 거침돌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가장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 몇 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12월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간 공동체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높은 뜰의 계약 기간이 내년 4월까지예요. 너무 어거지스럽고 너무 억지스럽긴 하지만 12월부터 기도를 시작한 그 기도가 4월까지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을 좀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를 위한 신앙과 나를 위한 그런 어떤 만족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거침돌 앞에서 자신의 방법과 계획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 믿음을 발전시키기 위해 허락하신 디딤돌이라는 믿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 내년 4월이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우셨구나라는 그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맞닥뜨린 그 상황에서 우연히 잘 풀렸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너무 슬프고 비참할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의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 때문에 아니면 재수가 좋았거나라고 생각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의지하고 나아갈 때 눈앞의 장애물도 결국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장애물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늪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여러분의 반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결코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나의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두 번째 거침돌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패배의식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귀환하기 전에 이미 성벽 재건을 시도했었습니다. 느헤미야 귀환이 사실 포로 귀환 세 번째 귀환이었고 먼저 귀환했던 공동체가 이것들을 시도했었지만 좌절되었죠. 거침돌에 부딪혔고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에게 실패였고 깊은 패배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거예요. 전에 해봤는데 안 됐어. 전에 했었는데 이번에도 어려울 거야. 전에도 안 됐는데 지금이라고 되겠어? 라는 그 깊은 패배의식이 그들 안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벽의 무너짐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무너짐, 물리적인 공간의 붕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되고 무너진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공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라는 것이 그렇게 왜 중요하겠어요? 사실 이미 국력이 약해졌고 군사력이 약해져서 전쟁하면은 질 것이 뻔한데 성벽 쌓는다고 뭐가 상황이 달라지겠습니까? 사실 성벽이 상징하는 것, 성벽이 의미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는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은 가끔가다 사역하는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옮겨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여러 교회들을 이동하면서 또 사역도 해봤는데 어떤 교회를 가든 제가 부임하자마자 듣는 첫 마디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전에 계시던 사역자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전에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게 맞아요 라고 항상 제가 빠지지 않고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인수인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말을 들을 때 사실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처럼 콱 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변화되기 어렵겠구나,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좁디 좁은 경험과 지식만으로 그 상황을 제한하고 틀을 깨지 않으려 하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항상 익숙함 가운데 항상 안전하고 모험하지 않으려 쳇바퀴 돌듯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나 바운더리, 더욱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구조와 체계를 수호하고 그 틀을 벗어나면 틀린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과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에 찌들어 있던 집단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경계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사상이 달랐고 자신들의 하는 얘기와 달랐던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더 근본적인 것은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자신들이 떵떵거리며 철밥통처럼 계속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 체계를 예수님이 붕괴시켰기 때문입니다. 죄인들과 함께하지 말고 이들은 율법이라는 규정으로 죄인들을 정죄하면서 그들에게 헌금을 받고 그들을 종부리듯 부릴 수가 있었습니다. 정죄하면 됐거든요. 율법의 규정으로 그들을 조종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을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자신들의 의견과는 자신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고 또 심지어는 완벽하게 꾸려놓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들러 엎으시면서 모든 그 자본 체계의 구조를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고정관념과 모험하지 않으려는 신앙, 실패의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신앙은 곧 무기력함이고 나태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일반화하여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원리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이유와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있다면, 반복적으로 행하는 틀이 있다면 적어도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들을 왜 행하고 있는가? 왜 예배에 부름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시스템 안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가? 각각의 예배 순서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를 여러분 질문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신앙을,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이전의 실패를 묵상하고 실패의 경험과 틀에 갇혀 있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패배의식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과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참으로 어렵게 만드는 커다란 거침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만나는 가장 나쁜 위험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져 있는 위험이다. 우리가 만나는 가장 나쁜 위험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져 있는 위험이 가장 큰 두려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신념을 포기하고 희망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무기력함이 생겨난다라고 말해요. 또한 그것은 냉소와 불신을 퍼뜨리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위대한 기회에 대해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 무기력함과 낙심하고 있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이유라는 것이죠. 삶에서 우리는 실패와 두려움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실패라는 경험이 너무 크게 다가오면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 현재의 가능성마저 가로막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상기시키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용기를 얻고 일어나서 성벽 재건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단순히 성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체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2장 이 말씀 본문을 다시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너희야. 너희가 어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이곳까지 이르렀는지를 기억해라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침략당하고 짓밟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패배감 속에서 숨죽이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두신 것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함입니다라고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라고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을 때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성벽 재건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도운 거예요.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 단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명 받은 자들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새로운 용기를 얻었고 그들이 그래서 마침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의 말은 그들에게 소망과 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하시구나라는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실패와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하고 그 손길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어떤 절기가 시작되었나요? 이번 주부터 시작된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번 주부터 성탄절까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기이지요. 우리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소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밖에 나가 사람들과 막 그 좋은 분위기를 어울리기 위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탄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인 거예요. 어두움이 짙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소망 되셨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입니다. 상처와 실패, 패배의식과 절망의 정체성을 잃었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성탄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보내심은 나를 향한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소망의 빛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날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암흑기를 지나고 있을 때 한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메시지는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은혜를 누리도록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거침돌과 같은 방해물들이 방해가 꼭 있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산발락과 도비야와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난했던 것처럼, 방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붙들고 의지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가장 먼저 빼앗기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고 분주해지고 치열해지면 가장 먼저 빼앗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은 더 움켜쥐려고 할 것이고, 성공과 어떤 명예, 세상적인 그런 진로와 명예, 스펙을 쌓는 것에는 우리가 더 열중할지 모르지만 기도와 말씀을 먼저 빼앗기지 않을까요? 내 삶이 정말 치열해지고 힘들어지면 말씀과 기도를 가장 먼저 빼앗기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실패에 실망할 때야말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야말로, 그 영적 전쟁이 치열해질 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차선책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시키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성벽은 재건되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삶의 여정에서 많은 거침돌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거침돌을 디딤돌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느헤미야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전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은 단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만드시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렇게 느헤미야와 같이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지만 느헤미야가 그 모든 일들을 완수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비결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응하며 그가 모험을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우리의 모든 거침돌을 디딤돌로 바꾸시는, 그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경험하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을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 앞에 나가실 때에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여러 거침돌에 걸려 넘어지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지금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계시다면, 아니면 우리가 만나게 될 그 모든 상황들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 인생의 거침돌이 디딤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붙들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길 가운데서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 모든 거침돌을 주님 믿음의 도약대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하나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불확실함과 그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 모든 거침돌을 주님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실패한 것 같은,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매몰되어 있다 하여 주님 우리를 향해서 뻗으시는 그 주의 권능의 팔을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의 도약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불안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확신이 되어 주시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어 주셔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해 오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자랑할 것 없는 불확실한 우리 인생이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여전히 삶에서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덕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디딤돌과 같은 예배 처소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중에 교회 이사와 또 준비로 많이 분주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거침돌과 같은 이 상황을 디딤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함 가운데서 오직 확실한 것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도록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방법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고집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더 연합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도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거침돌처럼 보이는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디딤돌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전히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주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또 주저앉곤 합니다. 그러나 그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굳건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대림절을 보내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와 조롱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확신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에 거친 풍랑과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디딤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고난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이유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